지난주 우리는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그 시인이 누리는 행복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또 궁정으로 이번 한 주 만들어 가셨습니까? 주님과 연합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서 행복이 있음을 알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로 만들 때에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께서는 평일 오후에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저녁에 늦게 나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늘 새벽을 꾸준히 깨워서 기도하시는 이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긴 한 날이 참으로 복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삶의 자리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으로 만들어 사셨습니까? 그렇게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자리로 만들어 갈 때 우리는 언제든 두려움 없이 외로움 없이 기쁘게 그 삶을 행복이라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시는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며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그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성전에 갈 수 없는 그 처지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이 시인이 누리는 그 행복은 이제 그 궁정에 거하는 행복에서 궁정에서 일하는 행복, 궁정에서 감당하는 사역을 통하여 그가 행복하다 하는 곳으로 더 사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 안에서 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이 성경적인 가치관, 그 세계관, 그 직업 소명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우리 안에 형성되어야 될 그 가치관을 다시 확고히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시인의 고백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화면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적 경험과 기억을 통해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인은 1절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주의 장막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이 넘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는데, 지난주 저는 저의 어릴 적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재미있게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누리는 그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는 주님 안에 거할 때 또 주님 곁에만 있어도 행복한 게 성도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사역들, 맡겨진 일들을 추억하며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시인은 주의 성전에서 함께했던 모든 사역들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 참으로 수고스러웠지만 참으로 행복했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곧 교회 공동체는 기억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쌓이고 쌓여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신뢰로, 옆의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부추김과 일으켜주는 놀라운 은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억 하나를 건드리면 그와 관계되었던 모든 은혜, 모든 아픔, 모든 기도, 이것들이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그 즐거움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 즐거움을 주셨고 아픔을 이겨내게 하셨고 그와 함께 동행하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 안에서 가지는 사역, 그 땀, 수고, 헌신으로 인한 그 기억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며 교회를 세우는 동력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주의 장막에서 맡아 감당했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마치 군대에 보초를 서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 문지기는 이 조를 짜서 순서를 따라 이 성전의 문을 지키게 되었는데, 이 성전이 동서남북으로 문이 여러 개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작은 문들이 있는데, 이 성전 문지기는 성전의 이 문들을 지키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그 임무를 숙지하고 교육을 받아서 늦은 밤 나아가면 어떻겠습니까? 많이 고나고 피곤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함께 나아가는 그 성전 문지기 동료와 함께 우리 한번 오늘 잘 지켜봅시다 격려하고, 또 그와 같이 그 자리에 서서 지켜나간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밤을 주님을 의지하여서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군복무를 마치신 분들, 당직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 이해하실 것입니다. 초소의 순번을 맞게 들어가 자기 부대를 밤낮으로 이렇게 지켜내는 것처럼 감당하는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 소대장으로 초소 순찰을 밤에 자주 나가게 되면 이 초소에 위에 있거나 평지에 있는 초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초소에 2인 1조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시쯤 이렇게 나가 보게 되면 우리 병사들이 참 기술이 좋습니다. 왜 좋냐면 그냥 보초를 잘 서고 있는데, 다 잘 서는데 대개 그 중에 어떤 이 병사들은 그대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쓰러지지도 않고 이 총에 의지해서 그대로 눈을 뜬 채인지 감은 채인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잘 서고 있지 하면 화들짝 놀라서 나중에 귀신을 봤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참 그와 같이 이 보초를 서고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성문을 지키다 보면 이 성전의 제사를 마치고 나오는 제사장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수고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배어있는 그 얼굴들을 보게 되고, 수고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조금 아침에 일찍 문을 열게 되면 이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짐승을 가지고 나오거잖아요. 소 한 마리, 양, 염소, 또 어려운 이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나와서 이 성문을 이 성전 문을 통과해 들어갑니다.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서 그 제물들을 다 이 제사장들에게 맡기고 잡습니다. 그리고 나오게 되면 이 성전 문지기들의 마음이 뿌듯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를 돕는 자로 이와 같이 잘 섰구나 하며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쓰임받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 문지기는 다시 가서 거기에 서서 문을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돕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얼굴들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저 거기에 쓰여서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청년 때부터 성전 문지기로 있음을 조사오니라는 고백을 참 좋아했는데, 언젠가 아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청년 시절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교회 안에서 죄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지만 저는 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얼른 달려가기도 했고, 뭐 하고 있으면 궁금해서 못 기다리고 가서 찾아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돕는 일들이 어찌나 즐거웠는지 그 일들에 지금도 추억하면 그것이 내가 주 안에서 참 잘 감당했던 일이구나. 거기 없었더라면 아마 청년 때 더 다른 데서 열심히 놀고 있었을 터인데, 그 시절이 참 기쁘고 또 즐겁고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바람에 주님이 응답하시기를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처럼 몸된 교회를 평생 섬기도록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그만둘 수도 없는 여기에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제일교회 또는 섬기시던 그 교회를 향하여 추억만 해도 즐겁고 사랑스럽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몸된 교회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고 그 기억을 통하여 여기에 머무르기만 해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한 그 수고를 교회에 나타내 보이시고 그 수고가 교회에 배어 있을 때 더 은혜는 부각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우리가 참석했습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내가 교회에 몸담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일에 오시거나 언제 오시면 우리 관리 집사님께 물걸레 하나 주십시오 하십시오. 그래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의자도 한번 닦아보시고 이 강단의 마루도 한번 닦아보시고 오늘 혹시 마음의 동요 감동을 주셨다면 가시기 전에 주방에 설거지 손 걷어붙이고 한번 설거지해 보십시오. 그 다음 주는 다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 같은 강단, 같은 의자, 같은 주방이어도 거기는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의자요, 내 강단이요, 내 주방이 되어서 거기서 이 설교, 예배와 같은 이 실천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그때부터 더욱 헌신된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아무리 작고 아무리 작은 것, 그 일들 나에게 보여주시고 호기심을 주신 그곳에 내 손과 발이 있어지도록 주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전교인 체육대회를 생각하면 참 흐뭇한 미소, 또 안쓰러웠던 모습들, 여러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했고 우리 어르신들은 이 투어도 이렇게 즐겁게 던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서는 젊은이들이 배구하고 피구하고 달리기 하고 축구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10년만 젊었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만큼 그와 같이 젊을 때 그와 같이 헌신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기억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젊은이들은 어땠습니까? 경기를 참여하자고 하면 뒤로 빼시더니 참여하시면 돌변해가지고 인정사정 없이 때리고 치고 발로 차고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았는데 사실 마음처럼 안 되셔가지고 몸개구로 많이 웃기시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체육대회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아실 겁니다. 참여하신 분들. 신인이 등장하셨죠. 신인이 등장해서 그분은 탱크같이 질주하고 개주도 축구도 인정사정 없이 그 일들을 뛰는 것을 보며 모든 성도들이 즐겁다. 또 하나님께서 귀한 분을 보내주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시작하자마자 미끄러져서 이렇게 허리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구급차가 와야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은,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우리의 그러한 모든 기억 속에는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런데 모든 체육대회를 감당하느라 더 애쓴 뒤에 있는 손길들을 보면 안쓰럽기도 한 그러한 마음들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기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 주님이 거기에 역사하셨구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구나 하는 그 기억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헌신하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바로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는 주님의 휘슬, 호루라기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그 기억을 우리의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떠올리셔서 휘슬을 불어 그것이 내가 있을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곳에 헌신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주일 예배가 우리 기억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여서 1년 한 주 예배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1년 52주 예배를 드린 그 심령은 주님의 그 은혜로 채워져 가면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갈 만한 용기와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체육대회 뿐이겠습니까? 전교인 수련회, 금식 기도회, 릴레이 기도회, 또 낚시대회 또는 금요 기도회, 우리와 함께 했던 여러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증거와 흔적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에 우리가 결코 뒤돌아설 수 없는 그 증거들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손잡아주며 함께 나왔을 때는 더욱 기쁜 마음으로 이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 김양수 집사님이 어깨를 다치셔서 수술하셨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은 기억이지만 극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은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머물고 있기에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세워가시며 우리 교회 모든 사역에 더욱더 참여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7월이면 여름 주일학교 사역, 8월이면 전교인 아우리치가 이제 지원자들을 모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 일에 동참하셔서 주님과의 정말 행복한 기억과 추억을 올 여름에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인생관과 신앙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과의 함께함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다는 바른 인생관, 신앙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기에는 믿는 자의 인생관, 또 가치관, 세계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날을 의미합니다. 이 한날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부유하고 많은 것이 갖춰져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첫날보다 낫다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참되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허물 많고 죄인 된 죄악에 물든 우리 자신을 불러주신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게 되었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2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인생의 목적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 지으셨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6절 12, 14절에서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 인생관이 무엇이어야 될지를 말씀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인생의 목적이 있었으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인생관이 이처럼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일들을 즐거이 감당하게 했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이 플레이어 선수들이 골을 넣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인기 가수와 인기 배우들이 수상하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는 것,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어린 아이돌, 젊은 춤추는 그 자녀들과 같은 아이돌이나 젊은 인기 가수들을 보면 너무 단정치 못하고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속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 이야기이지만 쇼미더머니 음악 댄스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힙합 우승자 BY라는 이 청년은 그가 수상소감을 고백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을 암송했습니다. 또 다른 인기 가수는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며 그의 수상소감을 고백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또 고백하려고 살아가는 인생관을 가지고 몸부림치는지를 우리는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젊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직장에서, 자신의 캠퍼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부단히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우리의 주일학교 자녀들이 그러하고 우리의 청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관, 그와 같은 가치관이 그들의 삶을 꿈꾸게 할 것인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세계관을 발견해 볼 수 있는데, 우리 10절 후반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원문에는 하나님의 집의 성전 문지기, 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성경에는 번역하여 하지 않았지만 원문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장막과 하나님의 집을 의도적으로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세계, 의인의 세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바로 악한 술수가 난무하지만 부여한 것이 악인의 장막입니다. 우리가 보면 악한 것 같은데 더 잘 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런데 그들의 장막, 그러나 이 장막은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태풍이 몰아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악인 장막의 특징입니다. 수명이 오래갈 수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집, 이 성전, 믿음이 굳게 선 이 문지기는, 성전에 지키는 문지기는 하찮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견고하여 넘어지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을 비교, 대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서도 이 영혼의 가치를 알고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 중심의 사는 자들의 편이심을, 어떠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이와 같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시인은 악인의 술수가 악인의 술수와 같은 이 일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 악인의 장막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 편에 선 것을 매우 싫어해서 당장 넘어지게 하려고 혹독한 시련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는 것처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둠 속에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떠오릅니다. 그 해는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약한 부분들을 채우셔서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랑과 정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분명히 붙드셔서 때가 되면 그 자리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가지는 잠시와 영혼의 바른 세계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풀과 같이 마른다 한 잠시의 이 세계관이 아니라 영원히 이 땅이 아닌 이 땅과 더불어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영혼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견디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이 잠시는 물러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직장 일터, 취업과 또 학업의 모든 전선에서 우리로 웃게 하실 그날이 있을 것을 믿으시며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바른 직업관, 소명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계속 봉독하게 되는데 마지막 부분을 더 강조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시인의 직업 소명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고백합니다. 성전 문지기,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찮고 작은 일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이기에 그것을 가장 귀한 일, 나에게 가장 맞는 일로 여겨서 그 일들에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기는 어떤 일들을 합니까? 말씀드렸듯이 역대상 9장에 보면 이 성전의 동서남북으로 있는 문과 작은 문들을 지키는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들은 성전 주위를 낮과 밤으로 지키면서 이 밤에는 문을 닫고
아침에는 문을 여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매우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찍 이 정해진 시간에 문을 열어야만 제사 드리려고 오는 성도들이, 백성들이 제때 기다리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와 제사를 준비하고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10시 반에 들어왔는데 문도 안 열려 있고 꽉꽉 찌는 더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왠지 내일인데도 불구하고 짜증나고 어렵고 예배 드리는데 벌써 장애가 되는 일이죠. 성전 문지기는 그와 같습니다. 미리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가는 예배의 위원들인 것입니다.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 하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돌밭과 같이 만들 수 있기에 이 문지기의 사명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문지기들은 항상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인데 어디 갈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꼭 지켜서 화장실도 갈 수 없을 만큼 근무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이방인들이나 또 도둑들이나 이러한 자들이 들러 이 성전의 기물을 훔쳐가거나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꼭 그 자리를 지켜야 되니 얼마나 피곤한 일이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며 교회 성전의 문도 닫고 청소도 하는 일도 감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작고 하찮은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제사와 예배와 거룩을 지켜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보면 때때로 우리가 가지는 직분이나 해야 될 일, 이 예배자로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작은 것이라 여겨 소홀히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돕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당하면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준비하여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우리의 예배의 위원들이 잘 준비하여 이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이 일들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 문지기는 이것을 귀하게 여겨서 이것에서 충성을 다하는 이것을 바로 그의 직업, 소명관으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 귀한 자료를 여겨서 그것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나에게 보기에 작게 보이든 크게 보이든 충성을 다할 때 주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며 더 큰 것으로 맡기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약속의 말씀 21절로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시인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비밀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전에 성전 문지기에 충성을 다해 보았더니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이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런 소명의식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교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직분, 맡은 일들은 세상의 명예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자리요, 꼭 필요한 직분이요, 꼭 필요한 직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완전하고 충족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직분을 맡겨 사명자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됨을 바라보시며 기대하시면서 그 일들을 맡기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오히려 주님은 기술이 아니라 충성됨을 원하시고 기술은 점점 올려가면 되는 것인데 충성됨은 쉽게 되지 않는 것이기에 우리의 맡기시는 일들은 우리의 충성됨을 맛보고 맡기시는 것이기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이 직분에는 그에 맞는 역할, 직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또 권사로, 서리집사로 또 맡은 여러 부분들로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명예직으로 직분으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직분을 세우신 뒤에는
해야 될 일을 직임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자로 하나님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어떻게,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름뿐인 직분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직분에서는 교회의 어떠한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머무는 그 수고와 땀을 통해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믿음의 손, 수고하는 이 발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일꾼들로 우리의 머무는 그곳이 우리의 은혜의 현장이 되어지도록 몸된 교회 안에 헌신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흔히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얼굴빛이 좋아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며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덧입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나 그 얼굴은 밝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머무를 때 세상 근심이 사라지고 세상 문제가 해결되니 심령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악한 영, 세상의 근심에 사로잡힌 자들은 얼굴빛이 달라지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의 해가, 바로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의 충성을 다할 때 그 해가 비추시고 그 해가 우리로 살아나게 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직분자들로, 사명자들로, 또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에 동참케 하시는 것은 곁에 머물러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일들이시기에 몸된 교회, 가정을 세우는 일, 교회 세우는 일들에 동참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이시면 내가 채워가는 숨은 헌신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힘쓰며 함께 울고 서로 손잡아 주시면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 생명 구원의 역사를 책임져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이와 같이 세우심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 이 일들을 감당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크게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일들을 감당한 성전 문지기와 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의 소명으로 알아 우리의 인생관으로 삼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겁게 감당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